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유대인의 7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준 명절입니다. 이 7가지 명절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끝이 날 거다. 여기에 대한 시간표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대속죄일 명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성전을 다 하려고 했는데 성전이 없으니 명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전체를 죄를 사해 주는, 그러니까 1년 동안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때 다 용서받습니다. 사람은 이 죄책감에 눌리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에 일시에 영적으로 그걸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지나면 백성들은 너무 기쁜 거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죄를 다 사면시켜 줍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이 저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치르는 거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기 성소, 휘장, 법궤 위, 속죄소,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즉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구름이 쫙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나간다.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때는 이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 커튼이 찢어집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찢어지는데 이제 누구든지 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휘장을 열어놨는데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은혜가 주어진 거죠. 새로운 살 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찌 새로운 살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옵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며 왜 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잊게 됩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생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면 삶이 달라지죠. 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걸 열어놓았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걸 열어놓았다 말씀합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엄청난 수가 자살하죠. OECD 국가 중에 계속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올해가 또 최대입니다. 지금 올해 32%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보다 2배로 더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또 교도소에 가보면 여성 한 분 들어올 때 남자는 7, 8명이 교도소 들어옵니다. 남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자가 더 강해요. 조금 힘들면 남자들은 다 무너지고 뚫고 나가는 건 여자예요. 여자들은 여기 예배당 딱 들어오면 딱 한 2, 3초 스캔 다 합니다. 분위기 팍 다 합니다. 남자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부인말만 잘 들어도 집안 망하지 않습니다. 99%가 그래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여자분들도 가끔 있는데 있죠. 근데 이 50대가 자살률이 또 제일 많은 거예요. 왜 50대일까? 50대면 인생을 이제 전반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 살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별것 없거든요. 이게 뭐 사는 게 재미도 없고 허무하고 돈이 있나 없나 뭐 성공 안 하나 살아보면 별 차이 없거든요.
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 허무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자고 쫓아왔나?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60부터인데 후반부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고 할 때 교회는 마치 축구 시합을 하다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갈 때 감독이 부르잖아요. 또 농구를 할 때 농구 선수들이 농구하다가 작전 타임 감독이 불러요. 감독이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뛰나? 또 선수들끼리 너가 좀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았나?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나는 이번에 힘들었어. 그럼 옆에 사람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유익을 잘 취하셔야 돼요. 네,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통달하기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있고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저 깊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또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왜냐하면 이 환경은 자꾸 바뀌거든요. 분명히 좀 사는 게 괜찮았는데 어느 날 또 환경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이랬다 저랬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도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막 바깥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저기 가서 양을 잡나? 왜 쓸데없이 비싼 고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나? 그런 사람이고 또 성막들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 양을 어떻게 잡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냥 뜰만 밟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지를 못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이복 형제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국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구 집에 팔려가느냐? 바로 왕의 경호실장.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주인이 너는 뭐 믿냐? 어디서 왔냐?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신앙이 그래 하나님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른 노예들하고 다른 거예요. 야, 쟤는 하는 일이 다르고 정말 그의 신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다르고 잘해요. 이 주인이 볼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주인이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전부를 맡깁니다. 열쇠를 다 내어줍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게 되죠. 그러다가 그 보디발이 멀리 떠납니다. 그 남자가 떠나고 이제 그 집의 주인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요셉을 불러다가 유혹을 하죠.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밀어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부인이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간수가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수로 들어온 이 요셉은 다른 죄수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청년답게 사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과속하다가 경찰이 있으면 속도를 줄여요. 일단은 죄를 멈춥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게 보인다.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 형통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뭘 잘했다가 아니라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들어온 것조차도 요셉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 안에 들어와야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거든요.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야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죠. 요셉은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볼 때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지, 흔들리지 않지?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곽현욱 형제님은 우리 신천지 탈퇴 36회 주인공입니다. 주센터 교육을 받다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태 신앙이 좀 있어 놓으니까 다 끊었어요. 그래 이제 교회 지금 몇 주 오셨는데 지난번 처음에 직장에서 마치고 막 오다가 교회 갈 옷을 준비해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양복에다가 구두에다가 양말에다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에다가 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주일 저녁에 다 이제 헤어지고 청년들 몇 명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지금 내가 4시간 5시간째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주신 옷에 이 담배 냄새를 어떻게 배이게 하며 이러는 거예요. 이야 기분 너무 좋다. 기분. 왜냐하면 이 담배 피우는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담배가 땡깁니다. 근데 몇 시간 참고 있는 거예요. 청년. 야 내가 기분 좋다. 내가 또 뭘 줄까? 내가 뭐 주고 싶죠. 가만 생각하니까 뭘 빠뜨렸지? 벨트를 빠뜨린 거예요. 벨트. 그래서 벨트 가져왔어요. 이 벨트 챙겨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야 내가 준 걸 존중히 여기네. 그 말 한마디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럼 내가 또 뭘 줘야지? 뭘 또 주고 싶다 이랬는데 이걸 바꿔서 지금 이 몸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줬는데 내가 이 육체를 잘 보존해야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몸이지 뭘.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야 내가 술을 쏟아붓는다. 성령이 취하시면 어쩌지? 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술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어쩌지?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담배 연기를 자꾸 마시면 어쩌지? 이거 좀 참아야 되겠네. 하나님 제가 그러면 매일 피우던 거 하루는 줄이겠습니다. 매일 먹는 술이면 하루는 줄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이라도 기도한다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해보십시오. 안 해보고 하지 말고 딱 술을 드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잔 할게요. 기도하고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직 이걸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담배 이거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대신 좀 줄일게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은혜 받고 끊었다는데 하나님 은혜 주면 저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진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죄송하다. 담배 연기를 자꾸 집어넣고 술도 집어넣고 그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러면 끝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솔로몬 내가 뭘 줄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야 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너가 어떻게 금과 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주겠다. 너무 많이 쏟아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또 기네스북의 최고 부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만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기록을 못 깨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거고 실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종수 권사, 원종수 박사.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간증입니다. 35년 전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분은 중고등학교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운동선수니까 늘 불려나가니까. 근데 뭘 꾸준히 했느냐? 새벽에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한 번은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무릎팍까지 눈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그래도 어머니가 가니까 가줘야 되니까 갔어요. 추우니까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니까 본인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종수야, 너 뭘 원하니?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때 배고픈 시절이니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이 목까지 차오르는 게 그 말 하고 싶은 것이.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솔로몬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가지도 다 주셨고 풍성하게 누렸다. 그러니까 종수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도 공부가 되는데 그냥 공부하면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시험 치면 필름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100점 나오는데, 물론 열심히 하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서울의대로 들어가죠.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하고 미국 디트로이트의 암 전문의 의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서 그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한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틀 밤이 지났어요. 물도 안 먹으니까요, 이제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12시가 돼서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아침 4시 반에 누가 저를 깨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찬 기운이 내 머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부터 찬 기운이 얼음처럼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목에 가서 딱 쓰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종수야, 이제 내 머리는 새 거다. 종수야, 이제 내 머리는 새 거다.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20대 초반에, 그때는 간증 들으려면 1,500원에서 2,000원 테이프를 주고 들어야 돼요. 지금은 유튜브가 전부 공짜지 않습니까? 저는 뭐 틈만 나면 간증이란 간증 듣고, 공짜니까 제 청년 시절에는 이거 하나 들으려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 듣고 내가 기도에만큼은 후회가 되지 않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중에 가서 야, 내가 기도를 좀 제대로 할 걸, 그런 후회는 하는 목회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어떤 교회 부임해 가든 그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기도회 하면 제일 먼저 가고 끝나면 제일 늦게 나오고, 그래서 누가 기도 어떻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절대 기도회만큼은 뒤지지 말자. 그렇게 지내왔어요. 제가 31살에 개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났겠어요. 그 허벌 벌판에 천막을 쳐놓고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기도밖에 없었죠.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구약시대로 보면 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제사장들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숫 양은 번제 제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DNA는 죄에 뼛속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매로 안 다스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학대를 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제 대속죄일에 이 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느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어느 것을 백성들의 죄를 덮어 씌울 건가 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립니다. 왜 피를 뿌립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죽어야 되는데 여기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오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망 아래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냅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제가 그랬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태어나는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타고날 때부터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난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다.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는 거다. 예수를 믿고 나오면 거기서 건진받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년 동안 지연죄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그 염소 한 마리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다 덮어 씌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 다 덮어 씌우니 이 염소를 저주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찌 세례를 베풀게 해달랍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쓰고 내가 세례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겠다. 이래야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다시 구약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제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나갑니다.
제사장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염소를 데리고 갈 때 사람들은 이 염소가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 덮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을 뱉어요. 돌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염소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렇게 끌려갑니다. 저 광야길로.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 지실 때 마가복음 15장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려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은 이 염소를 저 땅 끝에 가가지고 벼랑 끝에 가면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밥이 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짐승들에게 쥐어뜯기도록 이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우리 백성들의 죄가 다 없어진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 염소 말이 죽었다고 내 죄가 다 용서받나?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정결해졌다. 사람들은 전부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대속죄를 통해서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대속죄를 어떻게 지킬까?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법궤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닭을 잡아가지고 닭을 머리에 흔들어요. 머리 위에다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이건 미신이다. 성경에도 없는 걸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만 믿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했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죄투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이런다.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웃기지 마라. 짓밟습니다. 마귀가. 내가 좀 기도해 보려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밟아요. 그때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냐. 나를 사랑한 예수님이 그래서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는 거 아니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가 힘을 잃습니다. 죄를 지을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해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회개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은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뭘 믿고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아,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있고 뭐 유교를 믿고 있고 조상신을 믿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거, 당신 생각대로 믿고 있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걸 믿고 살았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게 아닌 줄 이제 와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시기, 그런 것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 한눈 팔았습니다. 그때만 할 때 성령님이 선물을 줘요. 이게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사람이 선물을 줘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인격적인 선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을 가졌다.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을 뺏기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가졌다. 어떤 형편이 있어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천지 가족이 있다. 마음이 아프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는 신천지에 연루되어 있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생활에 내 삶까지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근심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는 울 수 있어요. 괴로움을 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끝나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게 선물입니다. 이런 특권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러면 계속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양을 잡아 피를 뿌리듯이 그게 회개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성령의 선물이십니다. 신령한 은사가 될 때가 있고 성품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지성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신앙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뭐라 말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갔어 이제 나도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연단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다른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를 내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갔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